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역사 이래로 두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전쟁. 그것은 빛과 어두움의 전쟁입니다. 한 진영은 빛의 진영이고 한 진영은 어두움의 진영. 한 진영은 진리의 진영이고 비진리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빛과 어두움의 전쟁. 여러분, 남북 간에 이제 흑인과 미국의 남북 전쟁도 백인과 흑인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깊이 들어가면 북부군과 남부군의 전쟁인데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하여 공의를, 정의를, 자유를,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전쟁과 기존의 세력들을 수구 세력들, 기존의 혜택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두움의 또 비진리의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의 싸움의 목적은 자기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이익, 돈.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세계대전을 비롯한 많은 수많은 전쟁들의 그 민낯을 보면 돈입니다. 돈. 국가 간의 전쟁도 민족 간의 분쟁도 사실은 돈이에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교회가 분쟁했을 때 교회의 분쟁 요소 중에 하나는 찬송과 판꾼을 둔 싸움 중에 싸움이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다 이 말이죠. 돈 때문에. 그래서 소인배들은, 어둠의 사람들은,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이익의 편에 어느 쪽에 이익이 될 것이냐라고 쓰는 거지요. 그 싸움이 있고요. 그 한 진영이고요. 또 한 진영은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내 목숨을 잃더라도, 내 자식을 잃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지키는 편에 서리라. 이 땅을 밝히는 빛의 편에 서리라.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길이기에 나는 거기에 내 생명을 걸리라, 내 명운을 걸리라.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이 두 싸움이었다는 거죠. 언제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싸움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래된 전쟁으로서 지금 해안 평야인 가자 지구의 토대를 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지금처럼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국적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방패 삼고 가자 지구의 그 주민들을 방패 삼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마스에게 있어서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뭐 다치고 죽고 건물이 파괴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본주의 무슬림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세운 그 이스라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대에서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 해방 후에 또 6.1 전쟁 때 다 차지하거든요.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 오래된 전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쟁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세력이 오래전부터 창세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전쟁이 이 나라의 전쟁일 뿐 아니라 그 배후에는 영적인 어둠과 빛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은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수가 아닙니다. 다양한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위격은 세 위격인데 본질이 하나라는 거죠. One substance, three person. person.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니까 신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신들은 다곤이라는 신도 있고 바알세붑이라는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라는 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 거죠. 금독종신, 쥐신 뭐 이런 신들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숭배자인 거죠. 우상 숭배자.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슬람 정권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숭배하니까 그거를 숭배하는 자들은 그 숭배하는 대상이 폭력적이니까 죽이는 거니까 당연히 폭력적이고 죽이는 종교가 되는 거죠. 이슬람이 들어오면 그 국가는 폭력적 국가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강간, 방화, 탈취, 밤에 못 다닙니다. 이스라엘 갔다가요, 밤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러 나갔거든요. 총소리가 막 빵빵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od bless you라고 했는데 큰일 난대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God bless you라고 했어요. 총 맞는데. 겁이 나서 다음에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썸칫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간이 컸지요. 네. 숙소에 있는데 총소리가 들려요. 국경에서는 총을 실단 장전해가 바로 총을 갖다 바로 대요. 살벌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펜스를 막았는데 그냥 물 밀고 들어가, 불도로지 밀고 들어와서 막 죽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갔잖아요. 예,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 43절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이 여러 우상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그렇게 저주한 것을 보면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믿는 종교, 우상은 저주의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의 종교.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간구를 드리기 위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골리앗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신이 종교가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축복을 줄 수 없는 원래 근원이 타락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서부터 온 종교이기 때문에 죽이고 테러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죠. 여러분 9.11 테러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습니까? 세계 도처의 테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죽으면 자기를 위해서 처녀들이 천국에서 수십 명의 처녀들이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수십만의 명의 처녀들과 결혼해서 죽고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인 거죠. 저주의 종교인 거죠. 저주의 종교. 그러기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둠과 비진리에 속한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하는 말씀들을 한 번씩 하셨어요. 저에게. 한없이 좋으실 때는 좋으신데 뭐가 제가 아버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제 폭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왔느냐라고 보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신이 내린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우리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온 그 영향력이 내게 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에게 있었던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 삼촌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부들이 죽고, 하시겠죠? 성모가 죽고, 재혼을 하고, 저는 우리 형님 누나들이 죽고, 아버지가 다리를 절단하고 그 많은 재산들을 요즘 뭐 금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소금이 귀했거든요. 소금을 만드는 공장을 염전을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옛날에 하면 소달구지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용 자동차 그랬는데 싹 망했어요. 우리 큰 누님이 이제 말씀을 고향으로 가면 거기 삼락은 우리 큰 누님 고향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끄러워서 저쪽에 마을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근데 지금도 우리 아버지 고향, 우리 큰 누님의 고향에는 교회가 없는데 다 읽고 도망치듯이 간 곳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은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늘이 좋은데 날아오는 저주의 폭탄들이 있었고 우리 숙모집을 이렇게 보면 우리 숙모가 목소리가 참 컸는데 얼마나 우리 저주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그 저주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일체 욕을 안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뭐부터 시작하지 압니까? 지기미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기미로부터. 뭐 강아지 소를 소환하는 거는 뭐 예사고요. 예. 아이에서는 예수 믿고부터는 아이의 욕이라는 것을 안 했습니다. 사단의 종교는 저주하는 종교입니다. 보십시오. 계속 저주를 하면요. 식물도 계속 저주를 하면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축복하면요. 축복의 연호를 계속 축복하면요. 더 아름답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주하고 계속 쪼아대면요. 죽습니다. 닭장에서 닭들이 노는데요. 큰 닭이 작은 닭을 계속 쪼아대면요. 그 닭은 크지 않습니다. 병이 들고 죽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다윗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한 거죠. 그 골리앗,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슬람 저주의 종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다 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서 여러 시간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 수많은 공항에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없었어요. 저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이 철철철철 넘쳐 흘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구나. 내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떨어졌고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표현되어지지는 않는데 내 내면이 사나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나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좀 작은 소리로 한다든지 기도의 템포를 늦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이 내면에서 자꾸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를 좀 시원시원하게 하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찬양 인도할 때 찬송이 계속 느려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빠른 템포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이, 내 내면이 사나워져 있구나. 사나워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빛 가운데 음성과 빛으로 만나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를 박해한 것이고 나를 박해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죠. 지금 이런 하마스 이스라엘 싸움을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물론 이스라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들의 선조로에게 하나님 약속하셔서 주셨고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종말의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그 시온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어디 갔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은 여러분 1000년 전이잖아요. 1000년 전. 1000년, 2000년 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무너졌는데 다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는 없습니다. 이탈리아나 이런 다른 이름들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보시면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역사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 나를 청빙했는데 내가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폭력적인지 싸나운지.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될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폭력적이냐 저주스러우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싸납고 폭력적이고 날카롭고 이러면 이 사람과 함께 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절대로 사납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납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나워졌다 이런 부분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형 좀 말을 좀 싸납게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좀 필요하구나. 내 사랑이 좀 필요하구나. 내 기다림과 섬겨줌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겉에 보이는 화려함, 미사여구, 말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폭력적인지 아니면 친절한지 오래 참고 사랑스러운지 인격적인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은 폭력적인 부분에서 날카로운 부분에서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옮겨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강하셨잖아요. 사단에게 강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이기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보다 강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절하신 것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친절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걸 보시고 행동하시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하마스 무장정파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미사일을 날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은 그건 저주의 뿌리인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보셔야 된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습적으로 침략했잖아요. 그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000만 명이 이재명이 나고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캄보디아 폴포스 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가. 안경 껴서 여기 안경테가 여기 붙어 있는 사람은 글을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글을 쓰면 여기 그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펜을 잡았다 해서 죽이고, 피부가 좀 하얗면 또 죽이고, 안경 끼면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배우의 사탄이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저주의 종교라는 거죠. 골리앗은 신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5장에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룻밤이 자고 난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의 목이 꺾어졌고 팔이 부러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신이죠, 죽은 신. 죽은 신이, 여러분 한번 보죠. 죽은 신이 어떻게 팔이 부러집니까? 목이 끊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에 들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했는데 고상의 목이 끊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뜨려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승리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정의를 따르는 쪽이 승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요, 전함이 미국보다 많았어요. 함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엔터프라이즈호라는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항모 전단이라고 말해요. 항모 전단 구축함이 쫙 있어요. 예. 그 항모 전단이 일본이 미국보다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미국을 전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바꾸는 시간이었거든요. 지휘관이 무기를 교체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무기를 교체할 때에 미군 군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333척의 그 왜군을 무너뜨려서 제해권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제해권이.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야 된 거란 말이죠. 조금 전에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미드웨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얼마나 이끌어 계신지 하면은 그 불가능한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방이 되어서 그 영향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 그래서 민주진영이 승리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예. 이익을 따르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익을 따르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은 다 무너져. 근데 얼마나 많이 나라들을 저주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난징은 10만 명이 이제 학살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이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예요. 물론 지역적인 전투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예? 전쟁의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기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칠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땅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더러워졌어.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낸 거죠.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그 네타냐후 정권과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는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거룩할 때. 예. 거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거죠. 예. 독일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졌고요. 일본도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가운데 나라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누가 거룩하냐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파의 싸움도 누가 거룩하냐,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누가 진리의 편이냐, 정의와 사랑의 평화의 편이냐, 그 편에 싸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싸움 보셔야 합니다. 하마스 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사야 62장에는 하나님이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질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원감남나무인데 접붙인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행복하고 구원 얻고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데 질투를 느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슬람 하마스 정권과 헤즈볼라나 이런 이란의 주변 세력들이 보니까 저기 눈에 가시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거 지금 딱 들어서 딱 다른 데로 그냥 내버리고 거기에 이슬람 나라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나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생명의 주인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정세들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되나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미국 항공모함도 겁내지 않고 겁낼 거 없다 자꾸 하는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집사님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강아지가 멍멍멍 이리 샀더라고요. 호랑이 앞에서. 그 호랑이가 큰 발로 탁 잡고 목을 한번 까무니까 캑. 아직은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세계의 질서와 균형들을 잡고 있잖아요. 미국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없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말 없어졌습니다. 다 일본말 쓰고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 성경을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땅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가 언젠가 버려지게 됩니다. 끝납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질투를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직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철저하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윗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싸움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 다윗의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중보기도자를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전쟁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덕 위에 나의 영광이라 나의 빛으로 어둠을 얻으리라.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 시온을 위하여 잠잠지 아니하리니 너는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불나라 너는 나의 아름다운 왕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글로 임하소서. 주의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글로 임하소서. 주의 일을 위해 아슬굴 세우사 잠잠치 않게